오늘 일부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인데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또 어디에 있는 히브리인에게 이 편지를 썼는지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내용을 잘 살펴보면 구약과 유대인의 전통에 아주 높은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썼을 것이고 또 그뿐 아니라 신약의 어떤 구원 교리에서도 아주 깊이 있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히브리서 저자는 사도 바울일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도 사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거는 단지 추정일 뿐 결론을 내린 것은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가 세워질 무렵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고난을 생각을 하고 갖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 로마의 어떤 엄청난 그런 힘이 있었던 그때에 로마 제국의 박해를 견뎌야 했고 당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유대인들의 공격도 생각을 하면서 신앙을 가져야 했습니다. 이런 핍박을 좀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힘든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참다가 도저히 지킬 수 없어서 이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일 때에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의 전통적인 예식과 율법은 언젠간 사라질 것이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효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그 마음에 그 확신과 소망을 안겨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 본문 말씀 3장을 같이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지치고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만난다면 내 친구가 그런 아픔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떤 위로의 말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생기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친구야, 오늘 바로 오늘만이라도 한번 힘을 내보자. 오늘만 승리해도 된다. 오늘만 힘껏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위로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시요.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만 승리하십시오. 오늘만 힘껏 살아내십시오. 오늘만 좀 더 힘을 내십시오. 오늘만 서로 격려하여 이겨내십시오.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20년 전쯤에 군입대를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휴학계를 내고 그렇게 이제 군입대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훈련을 한 6주 동안 받고 저는 이제 전경으로 이렇게 제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는데 자대 배치를 받자마자 고참이 저에게 이렇게 해보라고 했습니다. 손을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해서 쳐다보라고 했어요. 이 안에 뭐가 보이는지. 여러분 한번 우리 남자분들은 좀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꺾고 이렇게 속 안에 뭐가 들었는지 살펴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깜깜합니다. 그래서 고참이 뭐가 보이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고참이 대답이 이랬습니다. 그게 바로 너의 남은 군 생활이다. 군 생활의 깜깜한 앞날, 그때는 구타도 되게 심하고 고참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들이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처음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언제 2년 6개월 지나가나 이렇게 그 깜깜한 매일매일 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때에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 2년 6개월은 어느덧 지나가고 무려 20년이나 훌쩍 넘어버린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아이가 좀 늦게 생겨서 한 3년 반 만에 아기가 생겼는데 임신한 아내를 보며 너무너무 기뻐서 언제 나오냐 정말 가슴 졸이고 설레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좀 빨리 났으면 좋겠다 하더니 정말로 7개월 반 만에 나와서 그렇게 있었는데 벌써 그 아들이 5살이 되었어요. 언제 대학생이 되냐 이 고등학교 때 시험을 눈앞에 두고 매일매일 힘들어서 야, 이 시간만 지나가면 참 좋겠다. 대학생 되면 참 좋겠다. 대학생 되면 뭐 마음껏 자유를 누려야지 했는데 이제는 그 대학 시절 좋았던 대학 시절 다 지나고 염색하지 않으면 흰머리가 검정색보다 더 많아지는 이때 제가 머리 까맣게 보이지만 매일매일 아니 3개월마다 이렇게 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이가 여러분들도 다 돼가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늘을 힘내십시오. 오늘만 다시 일어나십시오. 오늘도 서로 격려하여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다가올 몇 주, 또 앞으로 다가올 몇 달, 앞으로 다가올 몇 년, 사실 그 시간의 무게는 우리가 사실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실제 경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으로 인한 삶의 무게가 아니겠습니까? 경험하지 않았지만 생각에서 오는 그 무게로 인해서 정작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지 못하고 오늘이란 복을 느끼지 못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을 권면하여 아무도 죄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카톨릭 신자인 시인 구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오늘이라는 시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혹시 화면에 띄워줄 수 있습니까? 안 된대요. 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읽어야 되는데 오늘도 신비의 샘인 하루를 맞는다. 이 하루는 저 강물의 한 방울이 어느 산골짝 옹달샘에 이어져 있고 아득한 푸른 바다에 이어져 있듯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하나이다. 이렇듯 나의 오늘은 영원 속에 이어져 바로 시방 나는 그 영혼을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나서부터가 아니라 오늘서부터 영혼을 살아야 하고 영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을 비운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구상이라는 시인의 오늘이라고 하는 시를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소망과 확신이 정말 있다면 정말 천국이라는 소망을 지금도 연히 붙들고 있다면 바로 오늘은 영원이라는 이미 받은 그 선물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엄청난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영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천국이라는 소망과 확신이 지금 있다면 기꺼이 가난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기꺼이 마음을 비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각자의 오늘을 살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오늘은 무언가 쇼부를 봐야 하는 날입니다. 결전의 날이에요. 또 어떤 분에게는 오늘처럼 기쁜 날이 없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오늘 너무나 상처가 있고 아픈 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누군가에겐 인생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의 날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아직 살아보지 않았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상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을 보내야 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과연 어떤 날이 되고 계십니까? 오늘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에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는 그 선물,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라는 믿음이 없으면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낼 수가 없어요. 오늘을 힘내서 살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하나님은 그 믿음을 훈련시킬 때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만나, 그 광야 백성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만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무엇이냐? 이게 뭐야?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합니다. 예전이 훨씬 좋았다. 예전에 고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는데, 예전에 마음대로 먹고 즐길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안내해서 우린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것이니 백성들이 나가서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만, 오늘에 필요한 양만큼만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각자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수대로 19명에 한 오매씩만 거두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 먹을 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내일을 위해서 더 걷지 말라고 하셨어요. 더 저장하고 더 남겨두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남겨둔 그 만나에서 냄새가 나고 썩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그거를 도저히 먹지 못하게 되었어요. 다만 그들에게 예외가 있었죠. 바로 안식일을 앞둘 때, 안식일을 앞두고는 각자 만나를 딱 2배만 더 거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거두어들 것이 없으니 나가지 말라고 하였어요. 근데도 그 중에서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식일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러 나갔던 것이죠. 놀랍게도 만나는 없었습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화내셨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명령과 나의 지시를 지키지 않으려 하느냐? 이렇게 질책하셨어요. 이것은요, 주님은 사람들에게 바로 오늘을 집중해라. 오늘을 기뻐하고 오늘을 행복해해라.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오늘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켜줬던 것입니다. 오늘에 집중하라. 오늘에 주시는 복을 누려라. 오늘이란 그 선물을 기뻐해라. 오늘 주신 주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려 오늘이라는 그 시간을 40년이나 지속하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매일매일 오늘에 집중해라. 오늘을 기뻐해라. 오늘을 행복하게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돌아보니 40년이라는 그 광야의 시간은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40년이라는 시간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은 크고 작은 일들의 연속이죠.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나 큰 일이 생겨 평생 잊지 못할 큰 일이 생기는 오늘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금방 지나면 잊어먹을 작은 일들, 소소한 일들, 그냥 일상을 지내다 잊어버리게 되는 그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 크고 작은 것들이 모아져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큰 일만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작은 일만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오늘 하루에 모든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에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좋지 않을 일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도 있습니다. 이 비율로 굳이 따지자고 하면 여러분 거의 반반 정도 되지 않을까요? 뭐 맨날 이렇게 좋습니까? 하루에도 좋고 나쁘고 기쁘고 슬프고 반복이 되죠. 우리의 인생의 한 반 정도는 기쁠 것이고 반 정도는 슬프고 어려운 일이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두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 주신 시간이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이고 오늘의 오늘을 더하다 보니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오늘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짜로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숨을 쉴 수 있는 산소와 햇빛을 주셨고요. 그리고 물과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동료들을 주셨고 가족을 주셨고 그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주셨고 이 예배에 나와서 또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귀하고 귀한 것들을 주님이 오늘을 위해 우리에게 또한 거저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연해 보이는 이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요, 하나님의 신비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다윗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다윗의 이야기에는 단 한 번도 기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굉장히 놀란 적이 있다. 그 얘기는 단 한 번의 기적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뭔가 특별한 기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신비스러운 일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매일매일 오늘이란 시간 그 안에 정말 땀 냄새를 풍기면서 열심히 오늘 또 오늘 자기의 맡겨진 양떼를 지켜왔어요. 심지어는 사무엘의 집에 찾아왔을 때에도 막내 아들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양을 물어가는 맹수들을 향해 돌을 던지고 또 오늘을 지켜내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오늘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 유명한 골리앗을 그 돌팔매 질로 넘어뜨렸을 때에도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할 때였습니다. 뭔가 특별하게 준비하고 그날을 위해 미리미리 계획해 온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신 그 오늘을 성실하게 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오늘을 또 성실하게 살아내니 하나님은 마침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에 제가 세 번역을 읽을게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 가지고 있던 확신을 오늘도 내일의 오늘도 몇 달 뒤에 오늘도 1년 뒤에 오늘도 변함없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 주시는 구원을 매일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오늘이란 단어 오늘 진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알고 있죠. 오늘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진 단어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미래, 장래, 계획, 방향. 이 세상 모두가 생각하는 그 프레임 속에 갇혀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만 생각한다는 것, 오늘을 누린다는 것, 오늘에 집중한다는 것은 생각해 보면 역시 무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만을 생각한다는 것은 게으른 것이에요. 오늘만 힘을 낸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 공감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우리를 조금은 불안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만나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에게 분명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은 각자 오늘 먹을 만큼만 거두십시오.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수대로 19명의 한 오멜씩만 거두십시오. 내일까지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은 내일 것, 내일 모레 것도 거두기 시작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게 과연 욕심일까? 욕심이 넘쳐서 내일 것 내일 모레 것 거두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욕심이 너무 많아서 내일 만나를 생각해 더 많이 거둔 것일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 만나 그까짓 거 그거 만나 뭐 얼마나 걷는다고 얼마나 부자가 되겠습니까? 뭐 그거 해가지고 맨날 떨어지는 그 만나 어디 누구에게 팔기나 하겠습니까? 욕심보다는 그들에게는 불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일 또 혹시나 먹지 못하진 않을까? 내일 또 혹시 이 배고픔을 내일 경험해야 되는 건 아닐까? 이들이 하루치가 아닌 더한 낭의 만나를 거둔 것은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에 먹을 양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을 대비해서 더 많이 거두고 더 많이 채워두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어떤 욕심보다는 내 안에 욕심꾸러기가 들어가 있어서 많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경험하지 못한 실제가 아닌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으로 인한 삶의 무게를 생각하다 보니 마음에 불안함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의 불안함 때문에 장래의 불안한 사실 경험하지 못한 그 상상력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또 주실 것이고 주님은 내일을 우리에게 주시며 내일인 오늘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또 책임지실 것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공기와 햇빛과 물과 땅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떡으로만이 아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살려내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학과 의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어요. 응급실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구급차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게 되는 것이죠.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은 다들 갑작스럽게 오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어디서 떨어지거나 또한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이 심장을 움켜쥐며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실려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느 한날 한 여자아이의 아버지가 딸이 감기약을 좀 먹고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서 감기약을 먹고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출근길에 아이를 병원에 좀 진찰을 받고 가야겠다 하고 아이를 뒤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해서 병원을 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도착을 해서 아이에게 얘야 병원에 다 왔다. 이제 괜찮다라고 뒤를 돌아본 순간 이미 아이는 오는 사이에 숨이 멈춰 있던 것입니다. 그 의사는요 아버지의 그 우는 소리 딸을 움켜잡고 그렇게 우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삶이 찰나의 아사가듯 삶이 바스러지는 장면을 매일 본 그 의사 어쩌면 내일은 없을 수도 있는 그 나중과 맞바꾸는 지금이 너무나 선명해서 그 의사가 마음먹은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것 다 하자. 지금 해야 되는 것 오늘 지금 시작하자. 그래 날씨가 좋으면 무조건 아들 데리고 공원 나가서 데리고 놀자. 지금 사랑하고 함께 살고 있는 아내 더 많이 사랑하자. 더 많이 사랑한다고 고백하자. 더 많이 아껴주자. 더 많이 안아주자.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어쩌면 어떤 분들은 우리 여기에 있는 사장님들은 미래를 생각하고 더 미래를 생각해서 준비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좀 멀리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좀 미래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처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어떻게 준비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을 성경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에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내일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부족한 우리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권면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아무도 죄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을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밀어주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체가 오늘에 서로 권면하여
죄에 빠지지 않고 오늘을 승리하는 것, 오늘의 우리의 목숨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목숨을 거는 것, 그 자체,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행복을 누리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임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내일, 바로 그날 오늘이 그 내일을, 그리고 또 매일매일을 그것을 붙들고 살아낸다면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보다 귀한 것 있으면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과 바꿀 수 있는 더 큰 가치가 있으면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 수 있는 그 영원보다 여러분 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그 하루를 행복하고 즐겁게 누려라. 오늘에 집중해라. 오늘을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을 주님만을 붙들고 오늘도 열렬히 사랑하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여러분 화해할 것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화해하고, 여러분 오늘 사랑할 것 오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한 곡을 같이 합시다.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즐겨 부르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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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음 가운데 내일을 불안해하고 몇 달을 불안해하고 장래를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력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행복해라, 오늘을 누려라, 오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맛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서로 격려하여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어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지 않도록 오늘을 지켜내라, 오늘을 서로 격려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미래와 장래와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살아내라, 오늘을 기뻐해라, 오늘을 행복해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세상의 다른 것들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인 오늘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하루를 마음껏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루를 마음껏 헌신하겠습니다. 오늘을 충성하겠습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내겠습니다. 오늘을 누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을 감동하겠습니다. 오늘에 감격하겠습니다. 주님, 내일도 책임져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그 미래를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헌신하겠습니다. 말씀에 우리의 목숨을 걸겠습니다.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